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 생각만 하다 보면 마음이 더 급해지고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무리수를 두고 성급한 판단을 했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은 더 비참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냐? 우리 스스로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얻은 이 영광은 그걸 잃어버리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다윗은 그의 직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아내와 가정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친구와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나라를 구했던 영웅의 위치에서 처량한 도망자로 그의 신세가 급변하면서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처지를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자기의 상황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된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왜 혼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왕의 특별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중이라고. 자기 부하들도 다른 곳에 다 배치를 시켜놓고 거기서 우리가 따로 만나자,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혼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걸 챙기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는 진설병 곧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급하게 도망쳐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챙겨야 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을 이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제 물려낸 떡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 자기 부하들이 먹을 것을 챙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다윗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올락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과거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때 다윗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당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그런 거 의지 안 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간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당당했던 다윗,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적을 향해 나갔던 그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 혹시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내가 급하게 온다고 무기를 못 챙겨왔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얻은 게 뭐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을 자기가 다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거짓말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챙겼습니다. 양식도 챙겼지요, 무기도 챙겼지요. 근데 그거 챙겼는지 몰라도 그가 얻은 것들이,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것들이 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제사장이 물어볼 때 그에게 정직하게 자기 상황을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더 비참하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사울의 신복 부하였던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 다윗이 여기 있구나. 바로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업의 제사장 85명 전원이 사울에게 몰살당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더 초라해졌고 다윗의 주변은 완전히 망했고 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잘 보십시오. 큰 시련을 만나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꾀 부리거나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좋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뭡니까? 거짓말이나 어떤 임기응변은 위기를 모면하는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 절대 우리 인생이 그걸로 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더 비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할까 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해서 먹을 것 얻었습니다. 거짓말해서 무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뭘 노립니까? 거짓말해서 자기 안전도 지키고 무너진 자기 명예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을 믿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업의 제사장 85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몰살당했습니다. 자기는 더 궁핍해졌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감추고 싶은, 다윗이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최악의 역사, 가장 부끄러운 역사, 그걸 기록한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면 다윗은 이런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자기 부끄러운 거 남겨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 남겨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끄러운 기록, 최악의 기록들을 가감없이 남기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대조가 되는 성경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의 인생에도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인데, 다리오 왕은 그 넓은 나라를 지방관 120명을 임명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관들 위에는 3명의 총리가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3명 중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왕은 다니엘을 단독으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다윗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지만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찾아냈던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이 조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규례는 이 나라의 법이 된 거예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꼭 윗방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랫방에서 하면 안 됩니까? 창문 열고 해야 됩니까? 창문 닫고 하면 안 됩니까? 하루에 3번 했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창문 열고 윗방에서 하더라도 꼭 기도할 때 표를 내야 됩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표가 안 나도록 해도 기도는 기도인데 꼭 이렇게 표가 나도록 옛날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거 남들이 자기 죽이려고 만든 함정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려면 이 정도 속이는 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 머리에 주신 지혜 아닙니까? 지혜. 하나님이 이거 생각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정직하게 걸어가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 우리 스스로 티끌이 되어서 통회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10절 이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두려워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할 생각을 할까요? 이 원수의 나라인데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자체가 그가 지금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만 피하면 내가 안전할 거다. 사울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블레셋 왕이다. 그럼 저 사람 찾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계산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누가 다윗 보고 아기스를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망의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사람의 말이 훨씬 크게 들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 경험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길을 아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만드시고 이 인내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하여 내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아니까 환난 속에서도 믿는 자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환난이 오면 겁부터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진리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이 청년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이 청년이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그의 안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 청년이 두려웠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이 똑똑하고 가능성 많은 청년, 이 청년에게 두려웠던 것이 뭐냐? 자기 재물이 자기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진 재물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면 그 재물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하늘의 보화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복 있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아기스에게로 갔을까요? 사울에게서 빼앗긴 것을 아기스를 통해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에게서 잃어버렸던 거 아기스 찾아가서 다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잃어버린 것을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이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과 원수 관계인 아기스를 찾아가서 사울에게 빼앗겼던 것 다 찾아내려고 갔는데 아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는 사울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기댈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언제나 한결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흑역사 아시지요? 다윗의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수치를 경험한 뒤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더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나에게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고민이 뭐예요? 주변에 미친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미친놈이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내서 다윗이 겨우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시편 34편에 남긴 거예요. 시편 34편의 핵심이 뭐냐면 15절부터 18절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통회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15절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통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다 부셔졌다는 거예요. 먼지가 됐다는 거예요. 티끌이 됐다는 거예요.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졌다. 레위기 2장에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삼아서 예물을 드린다 할 때 그 고운 가루가 바로 다카입니다. 그래서 통회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부셔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서 내가 가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통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아픈 기억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사울에게 얻어터지고 아기스에게 가서 또 얻어터지고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박살이 난 장이 2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통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도리어 그 속에서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다카 때문입니다. 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8장 27절, 욥기 42장 6절에서는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작다는 것이에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티끌,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침체에 빠집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끔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서 호렙산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바람 속에 하나님 못 만났어요. 지진 속에 하나님 못 만났어요. 엄청난 불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카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나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집착했던 것 다 박살났어요. 다 깨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티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나는 소리, 그게 통회입니다. 시편 34편에 이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이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주변 사람 다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잃어버린 것, 사울의 정적인 아기스 찾아가서 되찾으려고 욕심 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의지했던 것, 그가 기대했던 것 다 가루가 됐습니다. 다 티끌이 됐습니다.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다윗의 통회를 이끌어내십니다. 통회 속에서 박살나고 가루가 되고 티끌이 된 그 죄인 다윗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업의 제사장들 앞에서 다윗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그러면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서 자기 명예 지켰습니까? 자기 자존심 지켰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를 믿고 도와준 그 순수한 제사장들 다 죽여나갔습니다. 자기는 더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의 정적인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아기스를 제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안전을 다시 얻고 잃어버린 자기 명예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도 가루가 됩니다. 처절할 정도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쳐서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킨 겁니다. 한때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승장구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윗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완전히 망가져서 가루가 된 이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살나고 가루가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그에게서 통회가 나오기 시작할 때, 세미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통회 속에서 다윗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두려움,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사무엘상 21장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은혜를 찬송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는 은혜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공경을 만나 두려움에 빠졌을 때 임기응변, 거짓말 그에게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도 방법이 되지 못했어요. 더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박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루가 됐습니다.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기록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통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반전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히 높아졌을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봉사를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해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차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무릎을 꿇기만 하면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며 주님을 의뢰하며 통회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